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한 가운데 남북의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누구보다 기원했던 탈북민과 북한 선교 사역자들의 심경을 들어봤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취소와 관련해 한국교회의 입장은 어떤지 취재했습니다. 화재 사고로 폐쇄됐던 연세대학교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복원공사를 마치고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의 교회들이 연합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어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위클리 뉴스입니다. 한 주간의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릴 예정이던 북미 정상회담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분노와 적개심을 봤을 때 이 회담이 부적절하다는 것을 느낀다고 철회 의사를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혹스럽지만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고, 북한은 비교적 침착한 어조로 대화를 이어나갈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백악관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앞으로 쓴 서한을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서한에서 최근 발언들에 나타난 극도의 분노와 공개적 적대감에 근거해 애석하게도 지금 시점에서 회담을 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며 싱가포르 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최근 발언은 펜스 미국 부통령을 맹비난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표를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김정은 위원장이 회담에 대해 마음을 바꾼다면 자신에게 전화하거나 편지해달라며 회담의 문을 걸어 잠그진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는 미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혹스럽고 매우 유감이지만 당사자들의 진심은 변하지 않았다며 정상 간 보다 직접적이고 긴밀한 대화로 해결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과 협의는 계속 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북미 정상회담 취소 통보 이후 7시간여 만에 위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담화문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면 좋은 시작을 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를 위한 준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우리는 대범하고 열린 마음으로 미국 측에 시간과 기회를 줄 용의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과 미국의 이 같은 발표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교적 상대방을 고려한 어조를 풍기며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며 회담 논의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구티비 뉴스 홍우연입니다. 북미 정상의 만남을 기대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염원해온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 정상회담이 결국 취소되면서 그 누구보다 아쉬운 마음이 들 텐데요. 이들은 이번 정상회담 취소 사태를 몰고 온 북한의 외교적 입장을 지적하면서도 대화가 끊겨선 안 된다는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한진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취소 발표 이후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기대하던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은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이번에 정상회담이 열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북한의 그런 어떤 진위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또 미국으로 빠진 데 대해서는 좀 안타깝지요.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불투명해진 현 상황이 그다지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뒤따랐습니다. 회담을 앞두고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을 비롯한 북한의 태도는 미국을 상당히 자극했을 거란 판단입니다. 국제 외교라는 것은 신뢰와 존중이 필요하잖아요. 북한의 아주 저질스러운 용어를 많이 썼거든요. 전 세계를 상대하는 미국에서 대단히 불쾌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쪽에서 북한이 좀 지혜롭지 못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강철호 회장은 2000년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은 일관되게 핵무기를 개발해 세계를 위협해온 것을 기억해야 한다고도 지적했습니다. 탈북민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빌림 목사도 북한 정권은 쉽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 내부에 실제적인 변화를 일으키도록 대북 제재나 대화 시도와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어떤 급변화를 일으켜서 핵무기를 포기하고 개혁 개방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북한이 발전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탈북민과 북한 사역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에 대한 신중한 접근과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도 북미 정상회담이 취소된 데 대해 아쉬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특히 북한 주민을 위해 인도적 지원을 준비하고 있던 한국교회는 추진하던 사역을 또다시 멈춰야 하진 않을지 걱정하는 모습인데요. 이 소식은 오현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불발된 데 대해 교계도 속속 반응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평화적 분위기에 맞춰 북한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사역들을 준비해왔지만 북미 회담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는 어떻든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울여야 될 것은 북미 간의 정상이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촉구하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굉장히 먼저 중요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면 인도적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풀려가는 거니까. 지금 이 단계에서 남한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판문점 선언의 그 가치 하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 안에서 그동안 냉전의식을 극복하고 남남 갈등을 극복하면서 북한을 마주대할 준비를 할 것인가,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교총 관계자도 이번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이 아니라 연기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한국교회는 평화적 진전 과정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한기원은 성명서를 통해 기대와 희망이 무너지지 않도록 대화를 통한 평화 여정이 조속히 재개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교계는 더 이상 평화로 가는 과정을 깨는 그 어떤 일도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한국교회가 평화적 분위기에 따라 준비하는 사역에도 중단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연세대학교 내 언더우드가 기념관이 1927년 건립 당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언더우드 일가가 살았던 집을 개조한 이 기념관은 화재 사고로 한동안 폐쇄됐다가 최근 복원공사를 마쳤는데요. 다시 태어난 언더우드가 기념관에 한진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연세대학교를 설립한 호러스 언더우드 선교사부터 4대에 걸친 가족의 흔적이 담긴 언더우드가 기념관. 2년 전 지하실에서 발생한 화재로 건물 일부가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폐쇄됐다가 지난 11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개관했습니다. 연세대는 기념관 복원을 위해 1925년 최초 설계 당시 건물 도면을 입수했고 언더우드가 유족들의 의견과 문화재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91년 전 건립 당시 모습을 정교하게 재현했습니다. 가정집처럼 꾸며진 기념관은 대를 이어 선교와 교육에 헌신했던 언더우드 일가의 생활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물건 150여 점과 사진들이 전시됐습니다. 화재 이전엔 1층만 전시 공간으로 활용됐지만 복원 이후 지하 공간과 다락방, 차고가 모두 전시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기독교 선교라든가 또 특히 이제 근대적인 대학 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이라든가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구제라든가 기독교인다운 그 소명이 대를 거듭해가면서 뿌리내린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잊혀지거나 이랬던 공간들까지 이번에 다시 발굴하고 다시 다듬어서 재개관하게 됐습니다. 기념관이 다시 태어나는 과정엔 한국 교회의 역할도 컸습니다. 기념관이 화재 피해를 입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워하던 교회들이 나서 언더우드 선교사의 헌신을 기억하며 복원 사업에 동참했습니다. 금전적인 후원도 해주시고 그것보다도 우리 교인들께서 너나 할 것 없이 기도에 동참해 주셨던 거, 또 언더우드를 존경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또 성원을 보내주셔서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복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국을 깊이 사랑했던 언더우드 선교사 가족의 흔적을 담은 언더우드가 기념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됩니다. 구티비 뉴스 한진식입니다. 개척교회 3곳이 모여 연합으로 교회학교를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교회들 이야기인데요. 세 교회 모두 교단도 다르고 교회 운영 상황도 어렵지만 다음 세대의 바른 신앙교육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합니다. 보도에 오현근 기자입니다.
간판도 없는 상가 건물에 들어서니 씨앗교회라는 이름의 교회가 나옵니다. 그리고 씨앗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장상태 목사가 운영하는 좋은 우리 교회입니다. 두 교회 모두 주일학교 아이들이 10명 미만에 불과합니다. 근처 제자교회까지 세 교회는 규모가 작지만 그렇다고 주일학교 운영을 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에 연합회 교회학교를 운영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서로 다른 교단에 소속된 세 교회는 아이들의 바른 신앙 교육을 위해 교단에 막힌 벽을 허문 셈입니다. 주일마다 전담으로 아이들을 맡아 교육할 교역자나 교사가 없어 장 목사가 기꺼이 아이들 신앙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각각 교회가 추구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장로교회 소요리 문답으로 통일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 표준 교리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인데 이 신앙 고백서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그 교리가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장 먼저 아이들에게 좀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같이 지금 공유해서 공간을 쓰고 있는 씨앗교회와 이야기를 했어요. 장 목사는 한국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약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합니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역자나 교사가 자주 바뀌는 점, 그리고 부모가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온전히 교회에만 맡기는 게 오늘날 다음 세대 교육의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목사는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짧은 시간 진행되는 주일학교는 근본적인 신앙교육이 될 수 없다며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뿌리는 가정예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신앙교육의 뿌리는 가정예배입니다.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살아야 교회에서의 교육이 적절하게 효과를 줄 수가 있고 또 이 아이들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이 함께 자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과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은 같이 동시에 가야 합니다. 세 교회가 연합해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성경에 기초한 신앙교육과 연합을 추구하는 교회가 뜻을 모았기 때문입니다. 개척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주일학교 사역을 지혜롭게 운영해가는 모습이 다른 교회들에게 큰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오현근입니다.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가 젊음의 거리 홍대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한진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내포난의 교회입니다. 경기 성남시에 위치한 주님의 교회가 성령 강림주의를 기념하는 성극 만왕의 왕을 선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을 나누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마지막 6월절부터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순간까지의 주요 사건들을 무대로 꾸몄는데요.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증인이 되겠다고 결단하는 장면은 관객들에게 큰 감동을 전했다고 합니다. 전 예수님을 떠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까지 게 뭐라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셨는지. 주님의 교회 스캇 브레너 목사가 직접 각본을 쓰고 성도들이 무대와 조명, 음향 스텝과 배우로 참여해 의미를 더했는데요. 스캇 브레너 목사는 교회 공동체가 시간과 열정을 들여 함께 성극을 준비해 뜻깊다며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는 시대가 바뀌어도 끊임없이 전해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신혜입니다. 네, 오늘은 네이버 V라이브와 해피빈이 함께하는 스타 릴레이 하트 챌린지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 배우 박신혜 씨가 국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을 돕는 스타 릴레이 하트 챌린지 첫 번째 주자로 나섰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을 위해란 슬로건으로 진행되는 이번 챌린지는 연예인들이 인터넷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미션을 수행하고 팬들과 소통하면서 기부금을 모으는 방식인데요. 모아진 후원금은 박신혜 씨가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기독교 국제구호단체 기아대책을 통해 저소득 가정 아동들의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박신혜 씨는 아이들에게 희망과 가능성을 선물하는 캠페인에 참여해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을 통해서 국내외 소외된 이웃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기독교 문화와 대중문화를 접목한 축제, 수상한 거리 페스티벌이 서울 홍익대 주변에서 열렸습니다. 거리마다 기독교 문화를 꽃피우자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축제에선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는 홍대 인근 공연장과 카페, 거리 등 곳곳에서 다채로운 무대가 꾸며졌는데요. 거리 찬양 사역자 조셉 부소와 블랙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오화평 트리오 등 크리스천 아티스트들이 총출동해 흥겨운 찬양과 복음의 메시지로 홍대 거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번 축제를 기획한 수상한 거리는 기독교적 가치가 교회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길 소망하며 9년째 홍대에서 예배 문화운동을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TV 뉴스 한진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4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새로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자립을 돕는 특별한 카페가 열렸습니다. 한 주간 분야별 주요 뉴스를 오현근 기자와 한혜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 봉사단이 올해도 국내외에서 구호 활동을 적극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한교봉 산하법인인 한국기독교사회복지협의회와 월드디아코니아는 정기총회를 열고 2018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한교봉은 올해 주력 사업으로 국내외 구호 활동과 함께 IT에 설립한 직업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국내 쪽방촌 주민과 희귀 난치성 질환자 등 소외 이웃을 대상으로 한 나눔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한교봉은 또 4인 공동대표회장 체제로 조직을 재편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여운 목사와 거룩한 빛 광성교회 정성진 목사,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 세해den교회 소강성 목사를 공동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정성진 공동대표회장은 한교봉 조직이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성도들이 봉사에 참여하도록 조직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중국 기독교인 리바이광 변호사를 추모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을 방문한 인권운동가 바프 목사는 리 변호사를 위한 추모 연설을 발표하며 기독교인들의 핍박이 이어지고 있는 중국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리바이광 변호사는 여전히 중국의 기독교가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국 크리스천들을 위해 활동하다 아무도 모르게 중국 군 당국으로부터 살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프 목사는 중국 정부에 의해 리 변호사가 살해당했다고 보는 이유는 매우 건강했지만 하루아침에 간질환으로 사망했다고 통보를 받고 사망 다음 날 화장당한 것을 그 근거로 들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 에릭 폴리 목사는 리 변호사는 평소 법적인 조언보다 성경적 해법을 제시한 분이었다며 인권 변호사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과 나눴던 순교자로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눈가림이나 침묵의 대상이었던 교회 내 성범죄, 이에 대한 올바른 대처 방안과 예방법을 소개하는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가 발간됐습니다. 기독교 여성 상담소가 출간한 교회 성폭력 예방 지침서에 교회 내 성폭력의 개념, 교회 성폭력의 특징, 성범죄 실태와 대처 방안, 목회적, 의료적, 법률적, 심리적 지원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습니다. 특히 이번 지침서엔 성희롱과 성추행, 강간 등 성폭력의 정확한 개념과 함께 실제 교회 성범죄에 사용됐던 성서 오용의 예 등이 담겨 있습니다. 기독교 여성 상담소 최수지 소장은 아직도 교회 성폭력을 다룰 어떠한 교단 내 기구나 제도가 없어 피해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지침서를 통해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교회 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대처와 예방에 관심 갖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 소장은 이어 이번 지침서의 실질적인 내용들이 개인을 비롯한 교회, 기독교 단체와 기관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 교재로 사용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한국구세군이 노숙인의 자립을 돕기 위한 카페를 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방주란 뜻을 가진 카페테바는 가정폭력이나 가정해체로 여성시설에서 생활했던 노숙인들이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에서 바리스타 교육을 받은 후 직원으로 일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구세군 브릿지 종합지원센터 이문재 원장은 카페테바는 노숙인들이 사회로 나가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할 것이며 카페가 지역 주민의 열린 공간이 돼 주민들이 노숙인에게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카페테바의 모든 수익은 노숙인과 어려운 이웃의 자립을 위한 사역에 사용됩니다. 한국구세군은 또 카페 위층에 희망 원룸을 마련해 노숙인의 자활과 주거를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7살 지능을 가진 아버지와 15분 시한부 아기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뮤지컬 루카스가 관객들을 다시 찾아옵니다. 이번 작품은 12년 전 초연돼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한 바 있습니다. 작품은 인생의 실패를 겪은 주인공 현우가 친구의 추천으로 캐나다 휴양지를 찾아가며 시작됩니다. 친구의 말만 믿고 찾아간 휴양지는 다름 아닌 장애인 공동체 데이브레이크. 장애인의 거부감을 갖고 있던 현우는 데이브레이크를 떠나려 하지만 지적장애인 부부 앤디와 줄리가 갑작스러운 출산을 하게 되며 현우도 발이 묶이게 됩니다. 앤디와 줄리 부부의 아들 루카스는 뇌가 두개골 밖으로 빠져나오는 뇌기형을 가져 태어난 후 15분을 넘기기 어려울 거란 진단을 받습니다. 하지만 루카스는 공동체와 부모의 곁에서 17일을 더 살게 되고 루카스를 통해 현우와 공동체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뮤지컬을 연출한 김난주 선교사는 뮤지컬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자녀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감동 뮤지컬 루카스는 5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대학로 작은 극장 광야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구TV 뉴스 한혜인입니다. 구TV 글로벌 선교방송단 교회 기자들이 취재한 전국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광주 기독교 교단협의회 제32회 대표회장 이취임식이 진행됐습니다. 문희성 신임 대표회장은 신천지와 동성애, 이슬람의 도전 앞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광주 지역 1500교회가 하나로 뭉쳐 위기를 이겨내자고 취임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초기 선교사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며 발전하는 광주 지역 교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광은교회가 태신자 전도를 위한 새생명축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설교를 전한 김한배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한 구원자라며 예배에 참석한 모든 태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이루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한편 광은교회는 매년 2차례에 걸쳐 태신자를 위한 새생명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중국 당국이 산둥성 지닝시에 있는 5개 가정교회를 급습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1000여 권의 성경책, 기도집, 디지털 성경사본을 압수했습니다. 중국은 이번 수사를 포르노 단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지닝시의 한 기독교인은 경찰이 유독 기독교에 적대적이라며 불교 사원은 표적으로 삼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인구 대다수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가 낙태금지법 폐지를 놓고 국민투표를 시행합니다. 현지 언론들은 투표가 임박하면서 장애아동을 선전전에 활용해 반발을 사거나 다소 과격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아일랜드는 1983년 개정된 헌법에 따라 수정 순간부터 태아와 임산부에게 동등한 생존권을 부여하면서 낙태를 금지했습니다. 또 자살을 포함해 임산부의 생명에 위험이 있을 때만 낙태를 허용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최대 14년형이 선고됩니다. 이런 내용의 낙태 금지 조항이 국민투표를 통해 폐지될 경우 아일랜드 정부는 임신 초기 12주 동안엔 아무런 제약 없이 낙태를 허용하는 방안을 입법화할 예정입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마음에 가득 채운 등의 찬양을 작곡한 세계적인 찬양 사역자 타미 워커가 내한합니다. 이번 찬양 집회는 내달 5일 인천 숭의교회를 시작으로 서울과 전주, 춘천 등 전국 각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말씀과 찬양이 어우러지는 찬양 집회 형식으로 진행돼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발병한 에볼라 바이러스의 위험도를 매우 높은 단계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민주콩고에선 지금까지 44명의 감염 및 의심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15명이 사망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게브레예수스 사무총장은
인근 국가들이 지근거리에 있어 바이러스가 강을 따라 퍼져나갈 가능성이 높아 심각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위클리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